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5장 다 오늘 나눌 건데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말씀은 읽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찬양팀 하면서 찬양팀에서 건반을 하나 샀었어요. 최신형이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그냥 우리는 그 건반 보면서 이 피아노 소리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신나게 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건반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건반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걸로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피아노 소리 좋다 이러면서 그냥 그것만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그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저기 지금 미나 집사님이 건반을 치고 있지만 저 건반이 피아노가 아니라 사실은 기계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잘 알아야 잘 다룰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미나 집사님도 그렇고 저 건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모르죠. 네. 저건 그래도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반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됐을 때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차를 샀는데 이렇게 차를 샀는데 버튼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버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원래 차를 사면 설명서 익히 두꺼워가지고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되게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운전대 모양을 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계기판에 운전대 모양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녹색불이 들어오는데 별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뭔지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금해서 설명서를 한번 보았는데 그 버튼 이름은 차선 유지 보조 버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누르면 차가 차선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반자율주행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속도로 가게 되면 잘 운전 안 해요. 그냥 눌러놓고 가는데 손을 잡고 가긴 하지만 그거를 몰랐다가 아는 순간 저에게 엄청난 큰 기쁨, 그걸 누리게 됐을 때의 큰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도 못 쓰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우리가 못 쓰는 기능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누리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다고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것과 아이패드를 잘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사용 용도와 전혀 다르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용도에 맞게 그 물건을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삶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리죠.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드디어 하는데, 우리가 꽤 오랜 기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리게 될 때 너희들에게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라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좀 한번 쭉 정리하면서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은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그러다가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나와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그 존재가 배반하고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동산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영원한 관계를 맺지 않으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세상을, 자신을 배반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요한 1서 1장을 우리가 처음 나눴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누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영원한 생명에서 그 영원한이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우리가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 그 나라의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오늘은 조금 전사님이 지금 바빠요. 오늘 좀 약간 인터넷도 약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선, 밑에 있는 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때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저 오는 세상,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오는 세상의 생명이 이 구속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새롭게 이 땅이 창조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사건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그 구속의 때에 그것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이 왔어요. 끝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앞부분에서 이미 참빛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그리고 요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오늘 우리가 5장에 말하는 5장에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뭐 물과 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과 피는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 즉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어떤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늘의 통치, 곧 미래에 올 세상의 통치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영원한 생명에서 그 영원한이란 표현은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오는 세상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줬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겼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알기 위해 했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가지고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건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사귐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 그분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관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만 하지 말고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 오는 세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그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1, 2절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나타라는 거잖아요. 3번 쓰이고 있잖아. 한 절에 3번이나 똑같은 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타라는 표현을 연속해서 요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씨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제가 박중근 장로님의 씨를 가졌으니까 저는 박중근 장로님하고 뭐죠?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부족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은 세상을 지금 이긴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신분이나 지위, 자기가 가진 재산, 배경, 민족, 인종, 언어, 관습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차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노예가 존재했었던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로마는 어때요?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들, 신전들, 철학, 문학, 정치제도, 행정조직 당대의 최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이 훌륭한 세상이라고 했던 그 로마는 신분과 지위로 그냥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세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이 갖고 있었던 그 제도, 세상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 세상이 갖고 있었던 그 구분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인과 종이 서로 그곳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좋은 제도가 있고 훌륭한 정치가 있으면 무언가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물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제도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결국은 서로를 구분지으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 구분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계급을 뛰어넘어서, 재산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 내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나눔 공동체라는 이곳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했던 사용 설명서를 보듯이 이게 이 버튼이 무슨 기능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특별히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안다라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첫 번째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세상과 악한 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는 존재가 아니야, 이기는 존재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악한 자의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처해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도 많이 넘어지고 우리도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에 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비밀은 어디 있는가? 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할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써. 너 예수님 믿냐? 이렇게. 그럼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어. 우리는 그렇게 약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여? 이런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는 이거 진짜 잘못된 건데 믿음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자꾸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모호해. 믿음이라는 것이 나 예수님 믿어. 그 모호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아주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근본적인 오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얻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럼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때예요. 내가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렇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나는 이 죄의 유혹에 지지 않지 라고 그 믿음을 꺼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생각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 자매를, 그 형제 자매가 오늘 약간 눈에 거슬려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움의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서, 저 친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서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를 사랑해야지, 그런 존재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뇌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 풍삼기를 여기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풍삼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 숙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거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를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게 이제 숙제인데, 제가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무 뻔한 거야. 거기 이루어진 세 가지. 오늘도 뻔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 이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못 사랑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풍상기를 하다 보면 아침마다 그걸 되뇌이라고 숙제가 나와,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검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이걸 되뇌이다 보면 약간 쇠뇌가 돼, 머리에. 네. 이게 진짜 뭐 거짓말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거긴 더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거 세 개예요. 그거 뭐 우리가 성경 보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순간에 그 되뇌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실제로 작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굉장히 오늘 우울해서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그 되뇌었던 것들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면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렇지, 내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람이지, 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작동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표에 보면 저 네모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간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악한 자가 처해 있다고 말해요.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의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처해 있다라는 말을 요한은 좀 약간 일부러 쓴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은 악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악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그냥 악한 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손에서 빼앗아서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세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에 처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용해야 할 특권인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은 뭐냐면, 첫 번째 특권은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뜻을 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제외한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특권은 뭐예요? 형제 자매를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으로 이끄는 죄는 무엇인가?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속죄와 부활의 증거를 완강히 부인하는 죄로 보여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데 그 죄가 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형제 자매가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잠언 묵상하면서 영상에도 그 얘기 썼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돈이 적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생명으로 이끌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의 처한 세상은 생각보다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틈을 주면 금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이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편지의 마지막 절이 다른 편지랑 너무 사뭇 다르지 않아요? 막 다른 편지는 그렇잖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막 있기를 원한다. 뭐 안부 좀 전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끝은 뭐예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키듯이 또는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듯이 항상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과 진정한 사귐을 가져야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는 세상에, 저 표에 보면 오는 세상의 생명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요한 1서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말고 잘 누리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누려서 잘 사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오는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오는 세상의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